7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율법을 의지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 생각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유대인의 생각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어제 말씀에서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믿음과 의로움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로움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의롭게 여겨지는 은혜 곧 선물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은혜이자 전적인 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존경하는 두 명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벗기시고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는 이 두 조상의 믿음을 다시 본받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두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행위, 즉 오늘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이룬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육신을 가지고 한 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과연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로는 절대로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잠시 행위와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 즉 나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자랑하는 것, 나를 하나님보다 높게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드러낼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드러내게 된다면,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교만이며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바울은 3절을 통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3절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앞으로 나타날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함으로써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바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신뢰했던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속자를 낳을 능력도, 그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능력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건 역시 아브라함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은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나에게 약속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대상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입니다. 약속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감히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뜻밖의 구원이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아브라함처럼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배제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행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만약 그것이 의로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었다면 그것은 마치 일하는 자가 그 보수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수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절대 은혜가 아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일을 했다, 내가 무언가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보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는 바로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바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의 길로 참여하게 하신 바로 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또 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 한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애초부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바보처럼 우리 자신을 여전히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나 자신의 힘을 모두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 나의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데도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도 받아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두 번째 인물 다윗,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시편 이 32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의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종빛과 같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신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역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전부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신 사랑,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또 다른 또 다른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3장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행위를 잘 쌓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빛을 잘 갚으면 그만이다. 너희는 나에게 빛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에 대한 빛,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빛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죄를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마움과 감사함에 너무 기뻐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나도 그와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 역시 값없이 받았으니 사랑의 빚진 자처럼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맞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삶은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빛이라고 해서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우리가 갚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다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혹시 나는 나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는 거저주는 것인데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나의 특별한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세만다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대우해달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우리 자신은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능력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힘을 빼고 오늘도 죄인을 불러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신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으며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만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위대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의 죄를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어도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BBS가 시작되었고 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선생님들, 사역자들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만나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모든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먼 곳에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